오늘은 어리석은 선택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래전에 미국에서 스탠다드 석유 회사 운영하던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우리 항상 보는 부분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바구니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집어넣고 띄웁니다. 그냥 우리는 보면 뭐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우린 석유를 안 하니까 별로 들어오질 않아요. 석유를 판다고 꼭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분은 석유 회사 사장이니까 이 석유에 정통한 분입니다. 근데 역청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겠어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석유가.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물론 오래전에 이걸 알아서 듣고 알고 있긴 한데 솔직히 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름이 있다는 건 유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름이 난다, 안 난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자를 나일강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색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했어요. 예. 방대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크게 돈을 벌게 되죠. 결국 숨은 보화를 실제로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 전공 쪽으로 쭉 보면서 이런 게 있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그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항상 병원에 가시면은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뭔지 혹시 아세요? 피 뽑는 거 아시죠? 피 왜 뽑아요? 아프게? 근데 피를 뽑아서 보면 상당히 많은 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당뇨가 있는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아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이것도 크리스찬이 성경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의사가 생각한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어? 뭐 심장이나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를 연구해 본 거예요. 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속에 상당한 것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가 자주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백화점, 뭐 다 알잖아요, 백화점. 근데 본래 백화점이 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미국에 있는 분이었죠.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The Bible이라는 게 본래 The Books, 책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이란 뜻이 영어에서.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책이 많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면서 쭉 있어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다 있잖아요. 쫙.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항상 생각하다가 어느 날 든 생각이 이것저것 상점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데다 모아가지고 쫙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하다가 성경 보고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요, 수많은 것을 얻어서 엄청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부화를 치려고 하는 결의를 했다. 이스라엘이 그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에 대한 사건을 이들이 검토하고 어떤 처벌을 가할지 의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 1절, 2절에 나오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우리가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여기까지 다 왔다 이 얘기예요. 우리를 치면 동서남북에서 다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미스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까지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미스바에서 실로가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에는 맨 북쪽에 있는 단지파에서부터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사람들 그리고 길라 사람들 요단 동편까지 일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심해서 모였습니다. 뜻을 정하기 위한 총회가 있었는데 백성의 우두머리가 대표해서 이를 안내하고 지시합니다. 전투를 위한 군병들의 총집합이 있었습니다. 칼을 빼는 전사들을 모았습니다. 이건 고용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40만 명이나 모였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자, 보면 베냐민 지파한테 이 회의에 오라는 통고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이쪽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봐라. 근데 베냐민은 소환 명령을 듣고 화를 내고 냉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항상 이게 모든 잘못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비롯되는데 이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오해가 깊어지고 그러면 미움이 점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북이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잖아요. 한 민족이니까. 그런데도 싸웠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 남쪽은 지금 남남은 굉장히 평화롭죠? 왜 안 평화롭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어떤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으면요. 점점 일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단은 대화를 하자 그러면 대화에 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화 자체를 응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아멘. 저기서 보면은 베냐민 쪽에서는 안 오고 이쪽 사람만 왔잖아요. 그 이쪽만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쪽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시면 양쪽이 와서 얘기를 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한쪽은 오고 한쪽은 안 와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저쪽까지 다 생각하고 해석하면 좋은데 알 길이 있나요? 이쪽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었는데 그럼 와가지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작전. 네.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사람, 그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유숙하러 갔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어렸을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만사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좀 그런 건데, 한편으로 보면 맞는 것 같고 큰 흐름으로 애워쌌던 건 맞죠? 그런데 이 남자를 욕보이려 했다는 얘기는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 이거는 뭐 맞기는 맞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진실과 약간의 이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상대방에서 와서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다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보면서 그렇다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사람의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입장에서 보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조금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첩을 이렇게, 그리고 자기 삭 빠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랬으면 너도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삭 빼고 저쪽의 나쁜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기브아 사람의 범행에 대한 조사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를 안 하니까 알 길이 없어요. 이것만 다 맞죠? 그리고 분명히 이쪽이 잘못한 건 사실인데 이쪽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싹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제3자 입장에서는 누가 나쁜 거예요? 한쪽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양쪽 다 문제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 레위 사람은 용서받을 죄를 지은 건가요? 자기 와이프를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해 하고 내놨는데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성들, 이렇게 착하신가? 이렇게 답들이 없으죠. 때려 죽여야 될 나쁜 사람이죠. 이건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싹 이렇게 하고,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울분에 의해서, 정의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망령된 일이 행해진 것에 대해서 열렬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얘기만 들으니까 화나는 게 정상이죠. 저쪽은 사실은 모든 걸 알아도 저쪽 기브아 사람들은 진짜 사형당해야 될 만큼 나쁜 자들이기는 해요. 근데 게다가 약간 살짝 바꿔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은 죽어야 될 인간들이죠.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돌아가지 말자 이 얘기예요.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공분이 생긴 거예요. 듣고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가 화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남자의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모두를 속인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혼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싹 빠지고 모든 잘못은 저쪽으로 확 돌려버린 거예요. 참,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은 신중하게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할 상당수의 군대들을 선정해서
보내기로 합니다.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치게 할 거라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중에서 10분의 2를 보내고 또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망령된 일에 대해서 징계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레위인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 어려서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도 진짜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은 싹 빠지고, 물론 기브아 사람들도 죽어야 될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그 못지않게 나쁜 사람인데 자기는 싹 빠지고 자기는 그냥 피해자로만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밤에 와서 날 죽이려고 그랬다. 그리고는 내 와이프를 때려가가지고 윤관하고 죽였다. 그 완전 자기는 피해자기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피해자기만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비겁하고 사악한 사람인데 그의 계략이 성공했다요. 온 민족을 속였다는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이 탁월한 사기꾼은 모두를 속여요. 민족을 속여요. 다 속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해요. 모두를 속일 만큼 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놀아나면 결국은 모두가 전쟁하고 싸우는, 근데 뭐 꼭 싸워야 되는 건 모르겠거니와 좀 약간 이상하게 가고 진짜 이 나쁜 사람은 또 징벌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서 이들이 이 회합 그리고 이 일의 진행에 대해서 일치단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도 없고 하나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다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도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이 어떻게 하느냐? 칼로 맞섭니다. 이게 이들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의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악인을 위해서 의리를 따지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내 가족 사랑하고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을 위해 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분명하게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싸우는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행동이에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나를 미워하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인은 의로운 거고 악인은 악인인 거예요.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죠. 그러니까 말을 막 뒤집고 하면 안 돼요.
내 편이라고 해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거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앞서서 치고 이러는 건 좀 힘들죠. 근데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악행을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쪽에 편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이상한 게요. 의인을 위해서는 편을 안 드는데 악인을 위해서는 편드는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많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악인인데 이게 전부 편을 드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처벌을 하기 위해서 기브아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자기들 손에 넘겨달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한테 지시합니다. 12절 13절에 나오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우리로 치면 어떤 도에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면서 너희 중에 이런 악행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하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쭉 듣도록. 그리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근거로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죄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간혹가다 국가 간에도 서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면 우리나라에서 도망해서 저쪽에 갔는데 그 죄인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러잖아요. 상호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크게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넘겨달라. 너희들이 처벌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처벌하기 힘들 테니까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최소한 넘기기는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아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불량배들을 찾아서 이들을 사형시키겠다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표정들이 약간 애매하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사형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간음, 성폭행 간음하고 성폭행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죠. 간음은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폭행은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어떤 거냐에 따라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성경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누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녀.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부녀를 건드리면 안 돼요. 뭐 이미 살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누군가의 사람이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처녀는 누군가의 사람은 아직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녀 막 건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총각이 있어요. 총각이 처녀랑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돼요. 성경은 이 사람들 돌로 치라는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간음하니 돌로 쳐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랬으면 둘이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총각이 처녀를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처녀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 나 책임져. 결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난 너 같은 인간이랑 살기 싫어. 안 살아도 돼요. 대신에 그때는 위자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 여인이 당신 나 책임져야 돼. 이 경우는요. 성경에 의하면 그 남자는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옛날엔 남자들이 이혼하는 게 쉬웠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혼장 써가지고 가 그러면 가는 건데 이 경우는 이혼이 안 돼요.
나 이 여자가 날 너무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세상에 이런 악질이 없어요. 뭐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안 돼. 네가 옛날에 건드렸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유부녀는 건드리면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 가정이 파괴가 돼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약간 첩이라도 사실상 뭐 배우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건드렸다? 그러면 뭐예요? 사형. 그냥 성경 원리로 보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형. 게다가 이게 인간 같지도 않게 이상하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형이에요. 이 여자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사형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사형시키겠다는 게 너무 심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아니에요. 네. 오늘날에 제가 얘기하는 걸 또 누가 들으면 저 목사는 말이야. 그리고 막 짜증을 낼까. 성경의 원리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리 처벌이 심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약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봤자 뭐 별로 처벌이 그리 세지가 않으니까. 성경처럼 해가지고 그냥 몇이 죽고 그러면은 그 짓 안 할 텐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시대니까 이 사람들 잡아서 사형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 속에서 이들이 먼저 이 남자랑 관련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줬다라는 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들이 이 여인에게 했던 행동은 사형죄에 해당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내주어야 되고 이들은 사형시켜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안 내줬다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야, 그 악질들이 있는데 우리 가자. 왜요? 보호해 주려고. 그리고 우리 싸우자. 목숨 걸고 같이 싸우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하는 걸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악질들과 함께 하면서 싸우겠다고. 이후의 결론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은요, 몇백 명 빼놓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몇백 명 빼놓고 다 죽고 여자도 다 죽여버리고 애들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잔인하게 한 그 지파가 궐이 난 적이 없어요. 이들의 이 악행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악한 자들만 처벌받았으면 끝날 일을 이들 편들어주다가 자기네 집안 망하고 친척들 망하고 내 아버지 망하고 내 아들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씨가 완전히 말라버려요. 모든 아내 다 죽임 당합니다. 딸 다 죽임을 당해요. 한 명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악한 자 편에 서지 마세요. 악한 자 편에 서지 마세요. 결과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보게 되는 것이고요. 싸우고자 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온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이들이 26,000명이 있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특별히 택한 사람 700명이 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악인들을
벌하려고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사악하고 고집스럽게도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악인들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들의 영예와 의무에 대해서는 거의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악을 행한 자를 옹호해 줄 정도로 사악했다는 뜻이고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에 대항할 만큼 허영심과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지파인데 이거 가지고 저 11지파를 다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건 참 허영심도 참 심한 거죠.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지니고 있는 타당한 명분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분이라는 것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명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명분이 없고 근데 그 명분에다가 반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항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후에 또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뭉쳐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이겨요. 또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악인이 왜 이겨요? 악인이 왜 또 이겨요? 나중에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게 많은데 또 동시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하나 섬세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지만 잘 알고 보면 실망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고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셨는데 이것도 선택이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들 딴에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동 자체가 자기들 딴에는 세력을 구축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네를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머리가 나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다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해보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걸 몰라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판단 실수를 해놓고도 똑같이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해요. 후회되는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나 혼자 내 생각으로 혹은 뭐 주변 사람들하고 합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 부쩍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꼭 소유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고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앞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처럼 쓸데없이 악인들 돕고 악인들하고 힘 합쳐서 하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싸움 잘하는 거예요. 700명이 물맷돌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아주 명사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긴 하죠. 그러나 결국 이들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절대로 후회 없는, 그리고 스스로와 후손에게도 복된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온전한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온전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